예, 49차 화요 말씀 지휘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현장에 영상으로는 지금 7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은 되게 월요일 새벽에 제가 묻는다고 했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이 말씀이 떠오르게 했어요. 영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오늘은 바로 처음부터 공개를 하며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치료하기 원하십니까? 의외로 어떤 질병이 아니라 비겁한 군인 같은 비겁한 군인 같은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와 우리가 당당히 싸우는 용맹한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몸만 고침받으면, 여러분 이 불면증 고침받고 또 이제 그런 여러분 약간의 문제 해결받는 거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비겁한 군사가 아니라, 요즘 제 주말을 이제 드라마를 안 보다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역사 이야기가 나오게, 제 전공 역사잖아요. 역사인데 세계 교회사.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를, 결국 누구 얘기는 강감찬 장군 이야기예요. 강감찬이 본래 이제 그 무신이 아니고 문신이었어요. 무인이 아니고 문인, 글 쓰는 사람, 예부에서 애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글쓰기. 그래서 국가의 이야기를 거란 황제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에 다 이게 그가 썼던 거예요. 워낙 강직해가지고 강감찬이 한직에 충주로 이제 관리로 갔다가 마침 전쟁 기운이 들리니까 스스로 올라와서 이제 그 예부의 이제 그 장관이죠, 장관. 그래서 이제 옛날 또 이렇게 아는 관계니까 그래서 나라 사정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예부의 관리로 이제 등용이 되어서 다시 지방살이 끝내고 이제 전쟁을 맞이해서 이제 그 현종이죠, 현종. 조선 시대의 세종 같은 사람이야. 고려 현종은 정말 순수한 사람. 그 역사 얘기를 어떻게 이제 서술하는가? 여러분, 이제 역사 서술은 영화나 지금 최근에 서울의 봄 영화가 나와서 좀 아픈 역사인데, 그 영화로서 어쨌든 그 12.12 옛날 전두환 이야기를 다시 되게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 영화 보면 이제, 그렇죠? 하극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것도 이제 20세기 말에 참 세계적 부끄러운 나라가 된 거죠. 예, 보면 이제 그런 그 영화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굉장히 관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황정민이 또 이제 세워서 그 영화나 드라마가 하나의 역사 소설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소설이. 제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보면서 거란인 2차 침략이, 거란 전쟁이 이제 몇 번 나눠서 하는데 2차 침략이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겁쟁이들이에요. 이게 군인 맞나?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말은 사령관급 사람들인데, 옛날에 장수라고, 장수. 이 사령관급들도 영단급들, 요즘 말로 말하면 겁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전쟁 이기겠어요, 그죠? 앞으로 몰라요. 지금은 겁먹어가지고. 근데 이번 주말 예고편 보니까 서경 옛날에 평양성도 내주는 이제 그냥 자기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내어준다고 하는 얘기 나오더라고. 거기 강감찬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대처하는데 혼자 이게. 앞으로 강감찬이가 어떻게 고려 거란 전쟁을 막아내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주말에 바쁜데 역사는 우리가 배워야 돼.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뭐냐, 역사를
그냥 허툴게 보내지 않아요. 부끄러운 역사라고? 아니요. 부끄러운 역사를 더 그들이 지우지 않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좀 무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게 이제 그들의 교육입니다. 그들의 이제 교육 방식인데, 예. 어쨌거나, 어제 새벽 기도하는데 세상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는데, 치유를,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겠습니까? 하는데, 기가 너무 이게,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그래서, 비겁한 군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사실은 그래요. 전쟁을, 해본 사람이나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마찬가지라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 맞아하니까 두렵고, 해본 사람은 2번 당해야 되니까, 2번 맞아야 되니까 힘든 거고, 전쟁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이 전쟁임을 우리가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반 전쟁사를 말하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그래, 영적 전쟁이 치유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상관이 여러분 있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냥, 아이고, 은사, 치유 은사 있으시면 빨리 저기 치유 기도 하고 끝내시오. 그러면 저 안 해요, 이 시간. 할 필요 없어요. 저는 2010년부터 치유 사역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하고, 왜 일을 하냐면, 그전에는 제가 2010년이면 목회를 제가 만 20년 했어요. 20년. 그래도 실제로 뭐냐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치유의 은사가 임하기까지는 누구를 진짜 긍휼히 여긴다 하는 걸 몰랐어요. 아픔을 이해하고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목회자인데 그 아픈 환자를 대할 때에 그냥 기도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아픈가. 그리고 정말 이제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장로교 신학에서. 장로교 신학 누가 가르쳐 줘, 그걸. 죽은 신학, 장로교 신학은. 제가 박사까지 했는데, 2008년에. 20년을 공부해도, 신학 공부해도 누가 치유기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누가 말해주나. 뭘 했는지 모르겠어. 20년 신학 공부하면서. 물론 지식으로는 필요한 여정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시아, 아프리카 다니면서 신학을 가르치고 이제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성령이 임하면서 자연히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은과금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1명, 2명, 100명, 몇백 명씩 이제 지금 14년 동안에 일어나니까 지금 그 49회차 지금 이제 치유, 우리 말씀 치유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할 것이고. 평생 성령이 저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역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새벽부터 오후에 저녁 먹기까지 제가 27명을 전하기도 할 사람. 그래서 포항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우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정말 강원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저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아공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픔을 고치시는 걸 어떻게 하냐?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게 막 어떤 사람은 30년 고통당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하여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기 되게 오래 지난 병들이 많아요. 오래 지난 병들이. 근데 그걸 모르다가 질병이 어떻게 되냐면 간증을 들으니까 이 아픔이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암 환자는 나랑 거리가 먼 소리. 내가 겁나. 이거 가서 뭐라고 기도하지? 성령이 처음에 임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실제로. 네,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는 이제 성령 임하시고 2016년 제가 10월 30일을 개척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제 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암환자들이 1, 2, 3, 4 이렇게 4명 이렇게 낳고 하면서 실제로 이 가슴 겨드랑이에 있던 그 암세포가 한 달 사이에 깨끗하게 사라짐을 경험을 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말로는 쉬워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근데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암세포가 한 달 만에 물론 기도는 쭉 해왔고 했지만 마지막 정말 수술 한 달 전에 검사하고 한 달 후에 수술을 했을 때에 암세포가 하나도 사라졌다고 했을 때 그건 간증을 들으니까 아는 거죠. 저는 몰라요. 기도만 할 뿐이지. 오늘도 뭐 27명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 생활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삶의 이 현장에 발을 디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뭘 먹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좀 하라고 하고 운동하는데 이 몸에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흙길, 낙엽이 쌓인 그런 길을 좀 걸으라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대로 전하는 것이니까. 근데 어떠한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치시면서 질병 이해가 더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요거 본문을 좀 얘기하고 실제 얘기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간단히 나왔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한번 12절 띄워줘 보세요. 크게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보면 말이 길어요. 근데 말이 길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그 이하의 나머지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하나예요. 뭐냐면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누구랑 싸움이라고요?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이제 하나의 권위, 권세, 권력, 사탄의 능력과 여러분 싸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은 이 혈과 육, 우리 육체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칼로, 총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보면 그 에게인이 옛날에 뭐 이티라든가 그 이후에 에게인이 막 지구를 침략해서 총으로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그건 난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게인이 없거니와 이 영적 세계에서는 총 필요 없어요. 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자폭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사람이 어쨌든 여러분 지식이나 지혜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심리적으로 여러분 이제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영물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영적 싸움이 뭐냐?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 또 죄송하지만 저는 20년 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어느 신학 교수가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생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신학 세계가. 제가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60이 돼서 이제 얼굴에 뭐 청년처럼 볼지 모르지만 60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성교 신학대학을 계속 12년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올해 13년 다니면서 또 내년에 또 아프리카 또 프랑스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왜 교수들은 이걸 못 가르칠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해 봤어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 기독교 지성, 한국의 이어령 돌아가신, 한국에는 이어령 교수라면 세계 기독교계의 지성은 C.S. 루이스로 알려졌는데, 그분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귀가 제일 다루기 쉬운 성도, 참 표현이 그래. 마귀가 제일 다루기 쉬운 성도나 사람은 누구냐? 마귀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어디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야 마귀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다루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래요? 전쟁인데, 전쟁은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자, 고려거란 전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거란을 알아요. 고려를 알고 거란을 알아야 여러분 거란에서 필적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주말에 이런 건 봐도 괜찮아요. 이상한 드라마 보지 말고, 우리 역사, 아픈 역사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 국난을 이겨냈던 이 강감찬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관찰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칼의 전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목사가 드라마 보라고 지금. 근데 유익하니까 이런 거 봐야 돼요.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결국은 주인공 강감찬이니까, 강감찬이 고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의 조국 고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당시 보니까,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오래된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는 잘 알고, 거란 침략을 당해봤기 때문에 거란을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피지기가 어떻게 강감찬에게 이루어지고 이제 대응하는지, 그걸 보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영적 전쟁도 어떻게 감당하는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 사탄을 모르면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사탄을 모르면. 사탄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돼.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말하기를, 성령만 알면 되지 뭐. 그러면 당신이 성령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알면 마귀도 알 수 있어요. 왜? 싸우니까. 제가 성령이 많으니까 바로 귀신이 나타나더라고요. 수마트라 신학교 갔더니. 그 전에 수 없는 교수들이 단행하고 목사들이 단행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다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른들이 다 증인이니까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우리 또 송지사님도 증인이고, 또 우리 개척에 참여하지 않은 대성교회 여러 권사들 또 증인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영적 세계예요. 힘의 세계.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에 눌려서. 그러면 제가 위대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겁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막 하나님 연단시키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뭐 이런저런 조그만 뱀, 중간 뱀, 큰 뱀이 막 눈앞에 어신거리면서, 어떤 때는 뭐 내 머리를 삼킬 만한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겁나가지고 처음에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 감어, 신목사 눈 감어, 괜찮아.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머리를 삼킬 만한, 여러분 큰 입을 자랑하던 그 뱀이 물처럼 녹아버려, 얼음 녹는 것처럼 녹아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막 성령 임하니까 막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처음에는 막 훈련 받을 때는, 또 실제 싸울 때도 밤에 막 가위 눌리고 그래요. 그럼 막 창피해 마누라한테, 귀신 쫓는 사람이 왜 가위 눌리고 그래? 그러면 그 부끄러운 거 아니야.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 그러니까 더 무장해요. 아멘. 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서 이런 경험하지 않고 영적 전쟁,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심각한 겁니다. 아주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러나 조금 연단 받고 알고 그러면 이 싸움은 여러분 이제 어렵지 이제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 뭐 지금도 제가 설교하지만 저는 뭐 소리 막 안 지르잖아요. 그렇죠? 잔잔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27명 자꾸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을 해요. 목사님은 잔잔한데 자기 좋다는 거예요. 듣기가. 소리 안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소리를 지르고 안 지르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여러 번에 나타나야 돼요. 현장에 우리 영상으로 7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간 참여하는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3절 또 읽어볼까요?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요즘 군대로 말하면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세월이 오래돼 갖고 대학을 졸업하고 갔어도 제가 86년에 갔다가 이제 88년 이제 올림픽 앞두고서 제대를 했어요. 이 올림픽 한다고 또 뭐 비상령 해가지고 2주를 더 했어요. 국가 의무를 저는 플러스 한 15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이야 뭐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군인들 잡아갖고서 이제 전역을 안 시켰어요. 실제로. 저도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 그래 말하자면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어. 근데 어때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 88년 이제 올림픽 서울올림픽 텔레비로 봤지 뭐 일부러 거기 뭐 누가 갑니까? 근데 이제 군 생활 돌이켜 보면 이제 이게 단독 군장과 완전 군장이 있어요. 단독 군장은 뭐냐면 그냥 허리 이제 띠를 띠고 총 하나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간편한. 그래서 이제 이 허리 벨트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총알을 이렇게 하거나 수통 물을 이렇게 이렇게 항상 군인은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수통 달고 그다음에 대검 칼이죠. 칼 여기 그다음에 이제 탄약 조금 하고 총 하나 드는 게 그냥 철모 쏘고 이게 단독 군장이에요. 완전 군장은 뭐냐? 완전 군장은 이건 지금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지금 부대를 떠나면 전투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훈련이니까 지금 언제 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옷도 있어야죠, 그렇죠?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잠잘 모포 이불 있어, 이불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뭐냐면 이제 그 배낭에다가 군대 배낭에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제 그 배낭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등에 그 총을 매. 아까 말한 단독 군장의 플러스 뭐냐면 이제 내가 나가서 전투 다니면서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투 식량 일부 하고 이렇게 해서 등등을 해서 갖고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그다음에 무기가 달라지죠. 나가면 이제 그렇게 나가면 이제 무기가 더 보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완전 군장.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하라고 하는 거. 우리 여러분 매일 삶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 군장을 하고 사시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장을 조금 이렇게 헐겁게 하면 아까 말한 가위 눌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이제 뭐냐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제가 조금 이렇게 소홀했군요 하면서 이제 다시 성령으로 말씀을 무장하게 구하면 다시 괴롭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이에요, 싸움. 그 없는 게 뭐냐? 이미 사탄의 밥이 되었으니까 그건 뭐 이제 할 것도 없어요. 아까 말한 사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지도 않아. 건들지도 않아.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은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서 이제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심지어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시험을 하잖아요. 40일 금식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존재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이 약하면 성으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고, 돈이 약하면 돈으로 무너뜨리는 거고, 인간관계가 약하면 인간관계로 무너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돈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 불의 좋아하면 또 불의로. 오늘 보면 뭐 이제 감독을 지냈던 저 인천에 정 목사님이 이제 정 감독이죠. 지금 동료 한 명이 이제 선한 일을 했는데 교계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4년 반 동안 설교도 못하고 교회가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무죄로 나왔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 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 장로 중에서 더 악하고 더러운 놈들 많다고 그래요. 이 원색조 설교입니다. 이게 현실이야. 한국교 현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왜 4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설교를 못하게 해놓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물이들을. 정말 겁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최근에 들었죠. 사두개인들이 내세를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현세에 누리는 게 얼마나 큰데 이 겁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장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고 강건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이기는 건데, 자, 10절, 거꾸로 10절을 보면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보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게 명령형인데, 자,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표현을 보면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해서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완전 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영적 전쟁과 치유기도 상관이 있는가?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치유 집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건데, 말씀을 알고 치유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뭐 은사로 이제 목사님 이제 은사가 많다고 하면서 이제 그냥 뭐 누구 일어나시오 하면서 선포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저도 그 외부 집회 나가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미리 예고하시니까 오늘 여러 경우들. 이번에도 3월에 이제 콩고하고 이제 가는데, 프랑스 리옹하고 가는데, 이제 콩고 신학교 그 디렉터죠. 그 책임자랑 지금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집회를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처음 만나니까 저녁에는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목적은 그거다, 사실은. 그래서 낮에는 종일 강의하고 밤에 또 힘들지만 또 7시부터 또 부흥회 하자. 그리고 이걸 잘 모르면 내가 작년 탄자니아, 올해 우간다 갔다 왔으니까 콩고 신학교 담당자에게 말하는 거, 영어로 해서 한번 거기 문의해봐라. 그래서 우간다에 마이클 목사나 이제 이렇게 만지 목사에게 한번 연락해봐라. 그랬더니 뭐 이미 다 들었는지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그러면서 저녁에 부흥회를 신학생만 참여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교인들도, 거기 그 신학교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오도록 할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억지로 오게 하지 마라. 실제 작년에, 올해 여름에 우간다 갔을 때 가보니까 거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신학교 안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니는 아이들, 청소년도 와서 아이가 막 간증하고 그랬어요. 아이가 막 간증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질문을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한 번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시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3개 지역에서 아프리카의 5개국으로 이제 지금 가고, 아프리카 5개국에 가니까 또 유럽에 이제 한인교회, 이번 내년에는 또 한국인과 프랑스 사람이 같이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도 이끄시면서 이 모든 것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냐 미리 하나님께 묻고 이번에 어떤 일을, 그럼 두세 가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되게 뭐 지유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묻고, 우리는 대형 집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뭐 이제 막 1,000명, 2,000명 대형 집회가 되면 되게 이제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그 치료하기 원하시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자,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한 번 치유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체험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더 놀라운 체험은 뭐냐? 이게 몸이 낫고 여러분 우리 그 영혼이 회복되고 또 이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 해결되고 뭐 우리 이제 이 불면증이 사라지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영적 실제를 경험했으니까 또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바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바뀌어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제는 죽어서 갈 내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통치와 다스린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약해요. 은혜는 받고 또 증거는 안 하려고 하고. 이거 뭐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때가 오겠지 하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또 그들이 뭐 노하면 또 이제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가는 것처럼 또 우리 교인들이 가서 증거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또 억지로 안 해요. 아까도 이제 콩고 이제 부흥해 주겠지만 억지로 오라고 절대 그러지 마라. 사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이고 부름받은 사람들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제 14절부터 하나씩 보면 첫째 서서 첫째 무기가 뭡니까?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우리 덤비지 못해요. 영적 무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허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 중에 진리가 뭐냐고 묻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허리띠는 뭐냐면 몸의 중심이에요. 몸의 중심. 진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서면 되는 겁니다. 이 허리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죠,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진리가 서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농락하지 못합니다. 절대 빈틈을 타는 은사 아무리 뛰어나 소용없어. 은사 다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있으면 주님이, 저는 그렇게 임상도 했고 경험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은사는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상황이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은사는 내 안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의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 베푸시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려면 한 가지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님 만난 환자들마다 다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몇 분들 기도할 자기 몸의 연약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에 말미암아 떠나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약을 먹을 때마다 약 먹으라고 하나님 약 먹지 말라고 하네요. 약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약의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서 약을 이렇게 물러 먹으면서 먹는 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약이 내 몸에서 적용되어지고
온전히 이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영적전에 실패하는 첫째 이유는 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바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 뭡니까? 우리 여기 옛날에 흉패,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을. 투구도 있지만 이 흉배가 흉배. 그래서 이제 이 호신경은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의가 뭐냐?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시작.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 테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만 아직도 죄를 범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사단이 막 우리를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죄를 범하면 안 돼. 또 죄를 범하면 사단이 우습게 봐. 사단이. 여러분 아까 제가 뭐 귀신 얘기도 하고 해놓고 그러는데, 정말 저에게 삶에 자극이 된 게 뭐냐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과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야, 무섭다. 이게 남들은 처음 못하는 막 신기하다고 하고 막 동행했던 분들이 우리 개척하고도 처음에, 그쵸? 우리 송사님 같은 경우는 막 신기하다고 이렇게 처음 보니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신랄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더 무장하게 되고, 내가 더 성결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역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가 죄를 범하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 일산에 어느 목사에 있어. 장시여.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나는 그런 사람을 구원 강사로 청빙하는 교회는 불쌍해. 음란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와, 그거 참. 그러면서 뭐냐면 제가 한 번 이제 포항에도 몇 번 와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강사로 데려오냐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눈을 막 크게, 목사님들이 크게 뜨고서 내가 그 사람 우습게 본다고. 나 우습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뭐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병을 고치고, 그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 그러나 제가 영적 생활을 해보고 영적 전쟁을 해본 결과는 뭐냐?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무너진 거, 이미 실패한 겁니다. 사단의 것에 무너진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못 넘어, 여러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냐? 빨리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돼. 그게 뭐냐? 시편 51편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어떻게 회복했는가? 이건 우리가 전쟁이니까. 여러분 전쟁하면 우리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가 걸 안에 패배하다가 밀리다가 어떤 강감찬 때문에 마지막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했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시편 51편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다윗이 첫째는 51편 자 보십시다. 11절 크게 한번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첫째가 뭐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왕이 성령이 떠난 다음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서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두 가지를 다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좋은데 우리가 막 다윗을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왕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자존감 내려놓고 선지자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다윗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례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빨리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려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비유를 하기를.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여러분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복음이요, 복음. 우리가 복음, 뭐 이런 것은 요즘에 뭐 복음이 충분합니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갖고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뭐 할 말 너무 많은데 시간이 됐네요. 벌써 시간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방패입니다.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기능은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나를 공격하는 게 불로 공격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머리는 뭐냐?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비하고 있어야 뭐냐? 우리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이제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무장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 자 보세요. 치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무장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오시길 바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냥 너무 쉽게 은사에 의해서 지금 27명 기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은 9명밖에 없어. 이거 우리 교인들 빼놓으면 몇 명 안 돼. 이건 뭘 말하느냐? 물론 이제 퇴근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아공 선교사님도 나중에 본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냐면 상당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그래서 가끔은 내가 뭐냐면 이제 매주 그렇게 쓰기는 나도 좀 싫고, 억지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영상을 보면서 기도받아라. 역사가 크다. 왜? 같이 호흡을 하잖아.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그걸, 지금 신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런 것이구나, 리듬을 탈 거 아닙니까? 아멘. 이따 전화기도 하면 이제 알아. 왜냐면 본인들이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오늘 어땠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확인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더 안심하는, 이런 사람의 은혜가 임하는 거. 이런 사람의 은혜가 너무 쉽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성경 10장, 20장을 읽어야 돼요. 최소 10장, 20장씩. 2달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의성의 강도님 목사는 한 달에 한 번인가. 나는 그리 못해. 시간이 안 돼. 근데 그 친구도 보통 바쁜 게 1년 후배인데,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닌데도, 알죠? 강도님 목사님?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에 통독을. 바쁜데도 맨날 건축하고 맨날 여러분 이제 몸으로 막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일하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고 또 성기지 가서 양계 가르치고 하면서, 이거 우리 잘 들어. 이런 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영적 전쟁 이긴 사람은 반드시 뭐냐?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 세상책 안 읽어도 괜찮아. 신앙서적 안 읽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 교과서 성경만 읽으세요. 아멘. 여기 여력이 더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또 이제 뭐 신앙서적도 읽고, 그 다음에 뭐 문학도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성경만 읽어도 산다는 겁니다. 성경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오늘도 서울에 노지사님 지금 영상 예배 드릴 텐데, 이런 분 만나면 정말 행복해요. 그 남아공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소개해서, 어쨌든 오늘 한 40분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왜냐하면 치유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 날 첫 기도를 시작했지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영적으로 수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판가름 나고, 그러나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가 보이면 저도 기도하면서 막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막 이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뭐 얘기하냐면 이제 처음에 안내할 때 성경을 읽습니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한 사람이 성경 안 읽어? 아이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단도 모르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 사는 거죠. 하나님 알수록 전쟁은 여러분 깊어가는 것이고, 커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강조하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19절 한번 읽어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도 뭐냐면 자기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요. 오늘 화요 말씀 치우치지만 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은사만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포항 땅에서, 또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교회니까 우리 온 지역을 넘어서 전국에, 서울부터 어쨌든 제주도까지, 그리고 선교지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갈 때마다 큰 뭐 불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시, 저를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몸도 고침받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심령도 이제 우울증, 뭐 조울증 이런 거 낫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심리적 치유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요? 증인이 되면 증거할 수 없어요. 여기서 증거하면 돼. 이 자리에서 우리 화요 말씀 지집해서. 또 여유가 있으면 저를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아프리카 너무 멀어서 같이 가자고 말 못하겠어요. 시간도 들고 체력도 비행기 하루 반 타야 되니까 아프리카 가려면 이제 저는 즐거이 가요. 왜 즐거이 가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명이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면요 그거 따지지 않아. 뭐 비행 시간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공급권도 이게 될 일인가 했더니 이제 어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난데없는 뭐 리용 선물까지 받고 이렇게 이제 선물이라고 봐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해내야 치유가 더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단지 은사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우리 스스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은사가 목사님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스스로 선포하라고 제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스스로 선포하라. 우리 전사님들 몇 분 또 있어요. 목사님들 몇 분 있어요. 이 목사님 전사님들은 뭐냐면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이제 스스로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유 선포를 하게 될 텐데,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한 이들 마음을 결단하게 기도할 때 받으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영적 무장,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사탄은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이 마귀 존재를 믿지 않는 자라고, 성도고 사람들이라 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이제 마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마귀 존재를 알고 바로 알고 대처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우리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단은 우리랑 또 이제 주님 다투고, 또 이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쳐 이기기를 원하며 승리하기 원하며 우리가 전신무장, 우리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또 복음으로서,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믿음과, 그리고 아버님의 이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여서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영적 전쟁의 실제 전선에서 나가게 하시고 싸워 이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적용하여서 우리가 과연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군사다운, 또 오늘 주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겁먹은 저는 비겁한 군사가 되지 말고 우리 용맹한 군사가 사단의 권세를 당당히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고 나가서 외치게 하시고 또 더불어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포항에서 또 우리 여러 지역으로 민족 열방으로 나가는 아버님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성령이 충만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하시니까 이제 치유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해당되는 그 부분에 허리가 아픈 분이 허리를 손에 대시고 또 문제가 척수 이렇게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에 손을 대시고 심장에 손을 대시고 팔을 대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정에서도 손을 대시면 주님 터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이제 선포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은 종합병을 의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머리 끝부터 발까지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머리에 종양은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선포할수록 집사님의 머리에 남은 종양세포는 점점 소멸될지어다. 다음에 정기염 놀라운 괄목할 만한 변화가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아버님의 참으로 뇌 문제를 시작하여서 지금 이제 파킨슨 고생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있는데 아버님 그 근원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우리 정랑원 형제 수년 전에 참으로 이제 뇌 다쳐서 다리에 신경까지 지금 아버님의 문제가 있사오니 그 뇌 근원은 풀어지고 다리 신경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사 이렇게 이제 머리로 내려오면서 모든 아버님의 치아든 아버님 눈이든 우리 이비인후과 관계의 모든 지금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또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추웠다 오늘 좀 따뜻했다 변화가 많은데 지금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감기는 소멸될지어다.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고 목의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전사님 그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지금 암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특별히 부작용들이 일부 남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기도를 함께 시작한 우리 서울의 노지사님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아멘을 화답할 때에 놀라운 주님 역사하심이 전에 한 달 사이에 놀라운 참으로 반전이 있었듯이 다시 우리 노지사님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사랑하시고 있는다. 눈의 모든 부작용들 눈에 지금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한번 아시죠? 불면증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모든 이제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 있습니다. 주님 아버님 모든 장기 기능들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 염증이 있던 주님 아버님 기능이 지금 강화되든 상관없이 심장 기능은 강화될지어다. 우리 봉화의 이장로님 같이 혈관은 완전히 풀어질지어다. 주님 아시죠? 간에 염증이 있는 분들 우리 춘천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강의사님 비형 간염은 소멸될지어다. 주님 간 경화를 사라지게 싸우니 이제 비형 간염도 소멸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시나이다. 모든 만성 위염에 고생하는 우리 윤지사님 만성 위염은 이제 염증층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기타 모든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버님 참으로 방광 문제 있는 분들 이제 방광 쪽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아시나이다. 콜레스테롤로 당뇨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제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나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머니들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피로 누적되어 있던 이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우리 허리로 이 좌골이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참 이 문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많이 부담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고쳐주시고 전에 또 오래전에 종이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 완전 회복되어서 지금 자유를 누린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이제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이 목부터 해서 어깨 다시 이제 허리 이제 좌골까지 완전 피로 증후군은 떠날지어다. 시원케 될지어다. 주님 아시나이다. 그 밖에 모든 지금 선포하지 않은 부분들에까지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영상으로 혹 처음 예배드리는 분들은 SNS에 문자를 남겨서 상담과 기도가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이제 27명 전화 선포기도 할 때에 아버님 참으로 오늘 밤도 역사하시며 주님은 역사하옵소서. 영적 전쟁을 이긴 자들에게 승리함이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며 하는 놀라운 치유가, 놀라운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